간밤에 평안하셨어요? 네. 지난밤 못 봤던 분들도 계시고요. 네, 사실은 눈 위만 알아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바뀌면 제가 알아보기 어려운데 아무튼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영진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았던 질문 중에 뭐냐면 청년 세대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막 저도 작년 세대에 접어든 거라 뭐라고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봄날이라고 썼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봄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봄날. 모르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저도 꼰대가 돼가나 봐요. 20대 그 시간과 여러분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사춘기를 사춘기답게 여러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찾고 혼자 고립도 되어보고 그 안에서 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장 잘 반영해주는 만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왕국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늘 갇혀 있다가 어른으로 커가는 장면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10대들은 수능 준비하고요. 학교 안에서 생활하다가 끝나요. 그쵸? 10대 때 기술을 배우는 친구들 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10대 때 나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는 친구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삼육학교 출신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참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춘기가 언제 오냐면 20대 때 오죠. 그리고 그 20대를 보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커버린 상황에서 내 사춘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장년이 되고 이제 노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정말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때 쓰지 못했던 봄을 여기서 한번 쓰고 또 이유를 생각해봐도 어떤 때는 쌉싸름하고 어떤 때는 달콤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이 났던 시는 제가 정호승 시인을 좋아하거든요. 그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본래 시를 읽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애를 낳고 난 뒤부터 이렇게 애는 와이프가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제가 시를 좀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시입니다. 좋았던 이유는 단정적이어서예요. 길이 끝난 그곳이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 걷는 사람이 있다. 사랑으로 걷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봄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신앙 살아냅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봄날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봄날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망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었다면 결국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읽어냈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져야 됩니다. 안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던가 너무 많이 먹던가 운동한다는 허언만 하고 있던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술을 배웠다면 제대로 배웠다면 정한 시간 안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이상해요. 사람은 희한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한 것에 맞춰서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근데 그게 안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읽어냈고 살아냈다면 신앙인이 됩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얼만큼 신앙을 하면서 살았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각각 부모님 뱃속에서 혹은 제일 처음 침례를 받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와 다양한 걸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가? 달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회에 나에게 공동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허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선교사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입니다. 1925년 여름이에요. 이 여름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허시모는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진을 좀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짧게 있다가 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허시모가 엽기적인 일을 벌여요. 지금도 회자되는. 그게 어떤 일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과밭에 사과가 떨어졌는지 매달려 있는지 뭐 설은 많지만 어쨌든 있다고 할게요. 사과밭이 있는데 여기에 12살 되는 김명섭이라는 어린이가 들어와서 사과를 먹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만해요. 그런데 이게 허시모한테 발각이 돼요.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요 눕히고요 얼굴에다가 염산을 뿌려요. 그리고 여기에다 뭐라고 새기냐면 그 당시 말로 교적이라고 새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인이 각자가 되라고 햇빛에 장시간 노출시켜요. 그리고 집에 돌려보냈어요. 뭐 허시모에 대한 이야기는 평가해야 될 것도 많고 나오는 사료들도 아직 다양하고요.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들끓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 염산인지 초산은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새겼는지 이거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허시모는 한글을 몰라요. 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니까요. 그럼 이거 도적이라고 누가 이 각자를 했을까요? 그를 도와주는 한국인이 했겠죠. 여러분 이 허시모는 순환위생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순환위생병원의 누구라고요? 병원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에서 파견한 선교사예요. 뭐 이것저것 다 뗄게요. 하나 분명한 건 아이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얼굴에다 각자를 새겼다는 팩트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묻히지 않고요. 이렇게 신문을 타게 됩니다. 어렵게 찾았어요. 신문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26년에는 이것이 신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막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합회 안식교당은 다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투서 들어오고 막 불 들어오고 그러니까 불이 이 쥐불놀이 하듯이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넣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때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북한에서도 써요. 북한 천리마라고 하는 잡지 1982년 12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난날 선교사의 탈을 쓰고 조선에 기어들었던 미제 승냥이 놈이 조선의 한 어린이가 사과밭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었다고 하여 그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미제 승냥이의 본성 이렇게 체제 선전을 위해서 최근 1980년까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선합회가 이걸 인지를 했으면 조금 잘 했어야 되는데 그 했던 행동이 잘못돼서 또 한 번의 신문을 탑니다. 뭐냐면 이 당시 합회장 이름이 우국한데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미국인이거든요. 저녁에 김명섭 어린이의 엄마를 몰래 만나서 합의금으로 무마하려다가 들켰어요. 네. 그래서 막 여론이 들끓게 되니까 별 수 없이 재판정에 가게 됩니다. 재판정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한 것들이 속기 기록으로 남아 있겠죠. 이 재판정에 있었던 판사가 이렇게 물어요. 야, 이 애가 미국인이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한국 아이라서 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허시모가 이렇게 재판합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미국인이라도 그렇게 번번이 하면 그렇게 하였을 것이고 특별히 조선인, 일본인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 따위는 없어요. 물건을 훔친 건 죄예요. 따라서 미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아니면 조선인이건 상관없어요.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당시 교회 지남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시모 씨 귀국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순환병원 허시모 씨의 일은 이미 여러분이 신문지상으로 다 아시는 바이오니와 퉁쳤어요. 재판받았고 잘못됐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퉁 쳐버린 거예요. C의 실수로, 이 당시에는 이제 C의 실수, 허시모 씨의 실수를 C의 실수라고 합니다. C의 실수로 허시모 개인의 실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 언론을 비드하여 당국자의 모임을 가졌다. 그래서 다시 환송하기로 뭐 결정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새로운 병원장을 받아야 되니까 열렬하게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재림교회 되게 사랑합니다. 저는 신앙 고백 자체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 증서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저는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평생 하겠다고 안수받은 목사예요. 사랑해요. 그런데 요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요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그때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에 특별히 재림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왕대하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사엄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여선교사의 여동생입니다. 왕거린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교리, 변증 굉장히 탁월하고 신학적으로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 신문지 상황으로 개신교회 목회자들과 논박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논박에서 참으로 깊이 있고 넓은 이해를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한국 선교사로 왔냐면 언니 때문인데, 언니가 어느 날 꿈을 꾸어요. 막 이렇게 계속 오라고 누군가 손짓을 하거든요. 하얀색 옷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백과사전을 보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조선의 사람들이 입은 복색을 보니까 다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인 거죠.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그 언니 때문에 이 사람도 들어와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조에 낸 글입니다. 이 한문이 많아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국가에 대한 신민의 의무, 신하된 백성의 의무, 황기 2600년을 맞이한 이때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한 신민의 의무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사고함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쭉 내려가서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황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 아제국이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천황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한 거예요? 권력을 준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교단의 존망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 일본 자체를 제대로 정면으로 비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선교사로 왔고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우리는 황국에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싣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왕대하도 재림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정교를 분리하기 위해서예요. 정교를 분리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한답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읽는데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희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순안의 음영학교 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안 음영학교 교장이었던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쉽게 얘기하면 우국화와 함께 지지하는 발언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이 순안 음영학교에 있었던 중직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사가 뭔지 아시죠? 일본의 신도라고 하는 이 종교가 있어요. 이거는 천황들이 모여있는 이 신사에 있는 종교예요. 거기를 이제 참배한다는 거죠. 예. 이 신사를 참배한다고 17일 정오 안무 평남지사, 그 당시 이제 야스다케라는데 이 사람도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성명을 발표합니다.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왔고 학교가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문제가 달라요. 앞에는 정치적이지만 지금부터는 종교적 문제예요. 맞습니까? 숭배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숭실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의 숭실대학교의 전신, 숭이학교가 있었어요. 숭이여대의 전신이에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문 닫았어요. 안 하고 문 닫았어요.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반성을 같이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를 지키는 것, 이 땅의 교단을 이식하는 것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목숨을 바쳤던 최태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과 우리 본방인들 중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것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몇십 년이 지나고 심지어 10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독교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면 아마 지금 대부분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본인들의 교리나 이식시키고 믿도록 이야기하려고 하고 자꾸 전도하고 가고 싶지 않은데 오라고 하고 관계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뭐 이런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성경을 읽어내고 살아내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이고 종교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더욱이 지금 그 문제의 한복판이 여러분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금방 30대 되고 40대 되고요. 여러분 중에서 장로 집사 나옵니다. 모르죠. 사모님이 나오실 수도 있고 중간에 갑자기 목회로 선회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몇 명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에 적어도 어른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불과 10년, 15년? 그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뭐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어떻게 생각해 보겠는가?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는 한자로 마르종자에다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훌륭한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동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종교라고 하면 가르침 이거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왜 설교를 들어요? 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배우려고요. 예수에 대해서요. 예수를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relig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렐리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렐리기온은 같은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는 관계성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정신세계, 같은 신앙, 혹은 같은 문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것에 대한 숭상, 요것을 하나 묶었을 때 religion 혹은 렐리기온이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쓴 추계 시대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매일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테러, 증오, 불관용의 사례를 우리는 거의 매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종교 교리나 관례가 타당성이 없거나 신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지금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그래서 미술에, 문학에, 춤에, 운동, 약물, 기술에 사람들은 투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종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 경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도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내 걸 포기하고 나를 초월해서 더 나은 걸 생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미술 혹은 운동 갖가지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밑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환희와 황홀의 순간을 찾는다. 그래서 각각 신념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일,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카렌 암스트롱은 이 카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를 통해서 추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옵니다. 추계 시대는 딴 거 아니에요. 인류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을 때, 굉장히 넓고 깊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추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어 주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정말 공감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거나 우파니샤드를 읽거나 아니면 금강경을 읽거나 여러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들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을 옮겨놓은 책들, 그런 책들을 읽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마 머나먼 시대를 공부한다? 이거는 결국 여러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역사 탐구하는 정도? 이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정신세계의 고고학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는 정도입니다. 돌이켜봅시다. 성경을 읽어서 살아낸다고 할 때 그때 어떤 의미를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 혹은 그것이 오늘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겠지라고 추측하고 끝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를 짚어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대부분 종교적인 교리, 어떤 그 교리에 속하는 명제들, 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와 같은 그런 명제들 혹은 교리, 교의들을 믿는 것, 이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허시모라든지 왕대하 이희만, 심지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안달복달하는 것들 있죠. 17세기 이후에 나온 거예요. 17세기 이후에 나온 거예요. 신자라는 개념, 믿음이라고 하는 지금의 개념, 종교적으로 심취하거나 거기에 집중하는 그 개념은 17세기 이후에 나왔습니다. 서양 역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17세기 이전의 믿음은 어땠는가? 사랑, 존중, 소중히 여기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성이 발달하고 초월적인 경험을 이제 종교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기 원하는 그 시대 풍조들이 있을 때마다 종교적인 것에서, 특별히 종교에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튀어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본주의라든지 뭐 문자주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경건주의라든지. 그러면서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로 축소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종교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실상 종교와는 그렇게 원래는 큰 관계성이 없을 수 있는, 어쩌면 무언가 추구하기 위해서, 초월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종교란 뭔가? 그런 게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란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게 종교의 핵심이에요. 왜 그들을 하나로 묶을까요? 왜 종교를 가르침이라고 표현할까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남다름이에요. 그 밖에예요. 주류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남다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가 본문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밖에 남다름, 정말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골든 룰,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입니다. 동서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내 자리에 두고 자만, 자, 뭐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된다면 신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타적으로 살기로 시작하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희생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논어 위령공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서다. 남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말아라. 이게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공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남다르게 행동하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황금률이에요. 성경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은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이해되세요?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것 때문에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왜요? 내 삶과 그것이 뭐니까요. 라피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힐렐이라고 하는 라피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힐렐 학파가 따로 있습니다. 이 힐렐에게 한 이교도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에게 한번 숙제를 줘볼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우화인 것 같아요. 다리를 이렇게 하나 학다리처럼 들고 서래요. 그리고 토라에 있는 걸 자기에게 줄줄줄 얘기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못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이 토라를 잘 설명하면 나는 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힐렐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다리 하나로 학처럼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합니다. 하지 마라. 이것이 토라, 곧 오경이다. 나머지, 그러니까 구약의 나머지들이죠. 그 당시에는 그건 해석이다. 가서 공부해라. 이걸 공부하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의 성경 해석하는 것 자체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다면 다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랍비에게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신학책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학은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우리는 서방 계통이에요. 그 서방 계통에 있어서 플라톤과 같은, 철학의 플라톤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각주라고 할 만큼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선밖에 가르칠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 해석에서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찾기 전에는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점점 좁혀지죠. 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남다름이라고 하는 것,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아니라 점점 기독교 신앙 안에서 뭔가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를 한번 보실까요? 전에 없는 폭력과 전쟁과 분열이 있어요. 전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그토록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일 줄 몰랐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알라후 악발 하면서 한 번 버튼을 누를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연쇄살인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그것뿐일까요? 어디선가부터 시작되는 사회 안에서 정말 작고 사소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폭력 혹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꾸란을 인용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구약을 인용해요. 네, 우파니샤드를 인용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꾸란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꾸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 중에 잔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융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이슬람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할 것이 아니라 고려하고 관용해 볼 수 있는 잔냐라고 하는 개념이 꾸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알라후 악발하고 버튼 누르고 어딘가에 가서 난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건 이런 역사 때문이 아닐까요?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서구 유럽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예요. 서구 유럽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시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종교도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한국 전쟁이 난 다음에 기독교에선 굉장히 많은 자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력의 여파를 치료하는 데는 그 자선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빌리버, 신자라고 하는 교리나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거, 그거와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이상인 황금률, 그것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소금을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할 수 있으니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소금은 매우 유용하죠. 저는 경상도 지방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소금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어른들 옆에 있었습니다. 경상도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전라도 음식은 맛이 있어요. 저의 친가가 전라도거든요. 정말 맛나요. 근데 경상도는 입에 넣으면 뱉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짜서. 네. 전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남부지방이니까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뭐 어떤 음식이든지 만들려면 보관이 최우선이에요. 음식 해놓고 그 노력한 것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라도 사람들은 이 소금을 가지고 풍미까지 살리더라고요. 뭐 고기에 넣었든 채소에 넣었든 이상하게 그 소금이 그 채소의 본연의 맛을 더 숙성시켜주거나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어떤 고기의 맛을 더 풍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요, 음식물, 식자재라 하면 좀 그러네요. 식재료와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소금이 딱 소금이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음식이랑. 그래야 부패도 막고요, 풍미를 나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소금은 그래야 합니다. 소금을 이용하려면 소금이 소금다워야 한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소금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음식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남다르다는 거예요. 남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최상의 것을 끌어내어 줄 수 있는,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의 나쁜 것들은 막아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너희라고,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어떤 교수가 사회 실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둡죠. 사람이 잘 안 다녀요. 우리나라 거리는 안전한 편이래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대요. 친구도 거기 갔다가 차를 안 사다가 차를 산 이유가 총기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대낮에. 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밤에 내가 거리에 나왔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요. 예? 근데 그 노인 딱 보니까 행색이 부자예요. 그 가방을 들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저 안에는 돈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노인한테 가서 도둑질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시다. 강도질을 안 해도. 첫 번째 정의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자, 하겠다. 의외로 없네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이 노인이 날 알아보면 좀 죄책감이 들 텐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하겠다. 있어요? 왠지 안 들어야 될 것 같은 어떤 도덕적인 잣대가 갑자기 작동하는 것 같으면 그거 내려놓고요. 본능에 따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노인은 나한테 이걸 빼앗길 때 저항하지 않는다. 주세요 하면 그냥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신 거 훔쳐야겠습니다. 주세요. 준다. 자,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노상강도짓을 하겠다. 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잡더라고요. 학생들이 대답한 거 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 대답은 한 15% 정도인데 요거였습니다. 수치스럽대요. 나는 충분히 강하고 저 사람은 약한데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 이건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한 친구들이 15명, 100명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꽤 많은 친구들, 한 80% 가까운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할아버지 가족이 있을 텐데요. 제가 만약에 노인인데 누가 저한테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대답이 있었습니다. 의외죠. 의외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서양 역사가 드러난다고 이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서양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과 다닐 때 공부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 나와서 실제로 만나보는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어느라고 이상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거스틴이 잉글랜드 왕에게 성경을 설교하는 그림입니다. 어거스틴이. 근데 이 그림은 존재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앵글로 섹슨의 문화는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문화예요. 이해되세요?
전사들끼리 딱 만나면 야 맞짱 뜨자 막 이런 거예요. 축제 벌어지면 막 맥주잔 부딪힌 다음에 서로 맥주잔 깨고 거기서 살아남은 놈이 대장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농사 안 지어요. 돌보는 거 없어요. 예. 뭐 여자 데려다 있으면 되고 아이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강한 놈만 전사가 돼요. 힘이 지배하는, 힘을 숭상하는. 그런데 그들 중에도 룰이 있는 거죠. 약한 애들은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부수적인 사상자는 날 수 있어도 누군가를 일부러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문화까지는 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앵글로 섹슨에 있는 이 민족들이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다음에 기독교 수사들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머리 깎고 막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수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타자, 타인을 지향하는 윤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황금률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는 돌봐야 된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힘으로 살아왔던 문화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구 사회에서 지금도 명예와 수치의 문화인가요? 아니면 인권을 생각하는 문화, 누군가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에 내렸나요? 후자가 좀 더 가깝지 않나요? 이 사람도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앵글로색슨을 이겨먹은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힘을 숭상하던 인간이 타자지향적인 윤리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한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한 거예요.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혹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좋은 유산을 만든 거예요. 정말 좋은 유산이 된 겁니다. 그 교수가 이 수업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인지 신을 믿는다 고백하는지 별 관심 없대요. 하지만 서구 사회는 기독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고대의 명예, 수치 문화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윤리, 곧 기독교 사상에서 왔다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법, 체계, 윤리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브라이언 티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인권, 존엄한 것들은 다 거기서 왔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는 현재에만 이뤘던 것이 아니라 370년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 한 명의 교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지도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의 오블로스를 주고, 돈의 단위거든요. 오블로스를 주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샀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얼마의 스타테를 받았는가?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와 바꿀 수 없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노예제를 폐지시켜요. 이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인종 간의 차별에 대한 문제에 정면으로 대적하게 합니다. 이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사람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역사적으로 그렇대요. 제가 좋아하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성경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상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능력이 있다는 것, 존엄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을 볼까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별에 대하여 비폭력으로 힘에 맞서는 이유. 왜 비폭력으로 맞서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린 비폭력으로 맞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 막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사상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걸 펼쳐보지 않았을까? 왜 이걸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테니까 성 이야기도 살짝 해볼게요. 네, 우리는 어른이니까. 네, 그쵸? 로마에서는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힘에 의해서였습니다. 고위관직에 있는 남자가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혹은 뭐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여자가 결혼했던 안 했던 상관없습니다. 응당 그래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다음부터 바뀝니다. 약속을 하고 결혼한 관계 안에서 하라는 이야기로 점점점 로마 사회 안에서 바뀌어져 갑니다. 여성을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완벽한 사람으로 본 건 아니에요. 적어도 말을 통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대 개념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역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 나왔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신앙 살아내자는 이야기는요, 성경 읽고 영적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안식일 잘 지키라는 거, 뭐 때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긴 하거든요. 때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불가항력적으로 안식일을 못 지켰던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군에 있을 때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거기 안식일 교인 1호였거든요. 미친놈이 들어왔다고 엄청 맞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군 안 갔다 온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건 좀 나중 문제예요. 기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은 타인을 나처럼 생각할 때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아주 근본 사상이 있고요. 기독교는 그 위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한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역사 안에서도 했고 해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기반이 약합니다. 왜 약해졌는가? 그냥 사회가 구성되면서 일어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혹은 진화의 산물이다. 뭐 이런 겁니다. 분명히 지금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단단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솔직해져라.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네, 너를 개발해라. 너 있고 세상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06년도 10월에 펜실바니아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난사했는데 죽은 사람이 다 여자아이들이에요. 7에서 13살 되는 5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총구를 입에 몰고 당겼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아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아미시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어요. 그 부모들이 가해자의 부모의 집을 찾아가서요. 괜찮냐는 게 첫 마디였습니다. Are you okay?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용서해요. 한 며칠 후에 장례식이 있었겠죠. 부검이 다 끝나고요. 그 장례식의 절반이 아미시 공동체의 부모들이었어요.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아요. 전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들은 용서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뭔가? 이제부터 얘기가 나와요. 황금률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페이백 할 수 있었어요. 안 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한 이유는 포기예요. 그를 용서하고 살아내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에겐 영광과 힘이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무시한 게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를 포기하셨죠. 여기에서 한 번 더 포기하세요. 나를 존중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왕이나 좋은 말 그대로 신의 특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이 땅에. 포기하셨어요. 맨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마지막 기도말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쟤네들 지가 뭐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뱉을 수 있는 말이 용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일리아드인데 일리아드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로이와 이 그리스 사이에 10년 전쟁이 끝나는 한 몇십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헥토르와 그의 아버지 프라이모스와 그리고 아킬레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아마 이 영화 트로이를 봐서 알 겁니다. 브래드 피트가 막 열심히 막 칼 가지고 하는 액션이 아마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텐데, 핵심은 그거죠. 트로이 성과 공성전을 벌일 때 아킬레스는 참으로 많은 트로이 왕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왕의 아들이었던 헥토르는 가장 유력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아킬레스의 가장 절친한 형제와도 같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열받은 아킬레스는 다 뒤로 물러나게 하고요. 자기 혼자 1대1로 일기토를 신청합니다. 헥토르 나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아킬레스는 그리스에 있어서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사예요. 그런데 이 헥토르가 나와요. 싸워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킬레스가 이겨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 그렇습니다. 토막 내버립니다. 헥토르를. 그리고 마차에 실어서 가버립니다. 원래 죽으면 시체를 돌려주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땅에 묻히지 않으면 영원히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영혼이 되어서 평생 고생한 뭐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죽은 건 명예로운 건데 그 자리에서 시체를 떠버렸으니 아버지 입장에선 속이 타겠죠. 거기에다 그 아들 시체를 그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표현이 안 되죠.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그리스 연합군 진영에 이 트로이 왕이 찾아옵니다.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후드 하나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 중에 있는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물어서 아킬레스 진영에 아킬레스 막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킬레스를 찾아서 불러낸 다음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죠. 모두가 깜짝 놀라요. 아킬레스는 나가게 하고요.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1대1로 섭니다. 그리고 이 왕이 아들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일리아드 꼭 읽어보세요. 짧습니다. 일리아드에서 아킬레스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봐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울어요. 그리고 이 왕도 아킬레스를 보면서 웁니다. 아킬레스의 마음이 바뀐 것을 눈치챈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이 둘은 울어요. 그 울음이 모든 막사를 채웁니다. 일리아드 나중에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으로 여겼대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타적으로 보는 것, 황금률로 보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거기가 신을 만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일리아드 그 얘기 해줘요.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내 죄를 씻어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 소금이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거창한가요? 아주 단순해요. 양말 하나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부부싸움 조금 안 해보는 거예요. 아, 부부가 없군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혹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작은 분쟁에서 여러분을 포기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을 포기하는 조금은 다른 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간사로 봉사하는 게 힘든가요? 좀 다른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나오는 게 너무 힘든가요? 조금 다른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든가요? 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타적인 어떤 행동과 친절이 때로는 여러 전도의 말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읽어내고 그렇게 성경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는 남다른 하나님을 쫓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만났을 때 어디 이렇게 찌질하게 찌그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괜찮은데 그 찌질하게 찌그러져 있고 때론 실패를 겪을 수 있는 인생에서도 하나 포기하지 말자고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종교의 힘을 가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도록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백성으로 살자는 초청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이상과 비전에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상 위에서 이 사회와 삶을 보시고 비판적으로 이걸 비판적으로 대응하라는 게 무조건 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다른 이들의 이상과 다른 이들의 이야기, 자기 확대를 시키는 것, 너의 꿈을 쫓아라. 맞아요. 어떤 경우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보다 더 크고 명확하고 펀더멘탈이 너무나 잘 갖춰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비판적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내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